오늘 목소리가 아직 본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모세오경이 끝나면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을 잘 따르면 되었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감당했던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의 그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있을 때에는 아마 여호수아는 아마 든든한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휘자를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세가 없는 관계로 이제 자신이 그것을 지휘하고 이제는 실전에 가까운, 이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실전에 자기가 지휘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점이 그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이다라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만나 세대들도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찌 보면 모세 때의 상황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에요. 모세 때는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백성들은 어때요? 둘로 쪼개져 있었죠. 출애굽 세대들은 툭 하면 못 해먹겠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들을 냈고, 그나마 만나 세대들이 그 옆에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또 가르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졌을 때는 이제 전 국민, 만나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떨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전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10년간 부목사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일은 많았으나 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수행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책임져야 되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좋은 면만 그동안 보아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물 위에 뭐 떠다니는 새들이 발은 막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자태로는 우아한데 밑에 이렇게 발을 움직이는 동작은 굉장히 우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담임 목사는 허울만 좋을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체험. 그래서 1일 담임 목사 체험 해갖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1일씩 한번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이 어떠할까. 사실 사람이 앞에 서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거기에서 오는 후폭풍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리더로서 내가 앞장설 때에 뒤에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온갖 말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나은 점은 그래도 전폭적으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또 따르는 만나 세대들도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첫째가 뭐예요? 자손의 번창함이었죠.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자, 첫 번째 자손의 번창의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줄지 아니하고 번성하고 어떻게 됐다? 더 강하여졌다. 매우 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출애굽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읊고 여호수아의 그 첫 번째 장에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에 가면 그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이나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이냐를 여호수아가 되물으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장면으로 이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어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모세는 위대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세의 위대함을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자기는 어때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만 장정들이 버티고 있는 그 만나 세대들. 이 만나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히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딱 명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60만 장정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모세가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따로 말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는 이미 준비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정말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모든 자산들도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자산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누가 있죠? 갈렙.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갈렙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친구지만 정말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되겠지만 여호수아는 갈렙의 위대한 그 어록을 그의 책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즉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혈기왕성한 한 40대의 전성기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도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10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이나 예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점령하고자 했던 지형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험악한 지형이었었어요.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땅들은 다 점령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기를 원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내가 나이도 이만큼 들었는데 그냥 좋은 땅 하나 나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대표해서. 그런데 갈렙은 유다를 대표해서 저 땅을 내가 점령할 테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자, 이런 어록을 남겨서 갈렙은 정말 위대한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남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국엔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서에서 남긴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다, 갈렙이 위대하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이런 각오를 적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정복 전쟁 동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내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실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어때요? 애굽을 향해서 들어갔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때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가 용기를 얻은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홀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지요. 모세 오경이 그에게 모세의 유산으로 남겨졌지요. 또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은 용감한 60만 만나세대 장정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만약에 믿음 없이 도망갔더라면, 요나처럼 도망갔더라면 여기에 기록될 필요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 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신앙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또 든든한 나의 조력자 친구인 갈렙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뭘 좀 해보려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무덤 쓸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무덤을 쓰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적어도 여호수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때요? 만나 세대 이야기예요. 만나 세대들이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모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 만나 세대들은요, 출애굽 세대와 달라요. 모세 시대 때도 순종했고 똑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모세에게 순종했던 때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하려니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병사들이 쫄아서 병사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대장이 나와서 힘을 내자, 용기를 가져라 막 이래야 되는데, 지도자가 떨고 있는데 하나님도 다독여주고 있고 만나 세대들도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이런 목회를 꿈꿔요. 저는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강해서 목사님 합시다, 용기를 내주십시오, 믿음으로 갑시다, 막 이러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저도 여호수아처럼 딱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해보자고 으쌰으쌰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리저리 불평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걸 다
그냥 설득해야 되고 잡아 끌어서 같이 가자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인물됨이 거기서 평가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고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모세의 환경보다 여호수아의 환경이 부럽기는 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환경을 꿈꾸죠.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고 또 목사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성도들이 협조해 주셔서 또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협력을 통해서 모세의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가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그런 하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혼자서 그게 가능한 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에서 오는 말씀의 그 형통함을 우리가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 매일 묵상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그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걸출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하다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온 마음을 집중해서 읊조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읊조리는데 그냥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건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게 아니고 아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 마음에 담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읊조려 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나누는 인사법이 있죠. 말씀을 실천하며 삽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묵상하다의 하가라는 뜻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마음에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내 삶에 가져와서 실천하는 것, 이게 하가, 묵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가장 이것을 잘 실천한 인물이 다윗이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한 형통의 길, 다윗이 그것을 실천해서 형통함을 맛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가나안과의 첫 전투는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이번에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할 때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쓸모있는 보고를 한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할 때도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2세 증인.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2-3명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고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그것을 분위기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보고할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몇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제가 왜 두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재판이든 정탐이든 모든 면에서 이 2-3 사람, 그래서 이 2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2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이 우리 민주국가의 철칙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꼭 옳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갔을 때에 그들을 숨겨준 사람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여리고 성 안의 백성이 40년 전부터의 사건을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기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켰어요. 자, 이 소식을 갖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리고 성 안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 판단을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만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5가지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고 믿고잖아요. 근데 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도 듣고, 정탐꾼들도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만나 세대들도 들었어요. 자, 이 들음의 단계에서 뭐가 생겨나요?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알게 되면 믿게 된다 그랬잖아요. 믿게 된다. 그렇죠? 자, 이 라합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가서 보고를 했죠. 이게 믿겨지지 않은 내용이라면 가서 보고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만나 세대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들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들어가야죠. 쳐들어가야죠. 이제는 순종해야죠. 이 약속의 땅을 취하라 했으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죠. 자,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싸우는 게 아니었네요.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또 두 바퀴 돌면서 둘째 날도 한 바퀴 돌면서 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나팔 7번 불고 함성 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싸움의 전략이라고 하면 잘 믿겨지지 않죠. 이래서 무슨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겠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듣게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또 안 것을 얘기했더니 정탐꾼이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들려주니까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도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비상식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하반기 때 이제 주력하고자 하는 게 실천이에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믿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게 된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다 수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선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림으로 딱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살다가 은퇴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서 교회를 이만큼 막 성장시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주인이 밥 먹는 거 다 마치고 나서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명령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끝내 그 명령을 수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 상식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좀 그래, 다른 교회가 저거 해봤는데 그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고의 차이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영험하다고 그들이 느꼈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영험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들, 영적인 전쟁들을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비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언제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라고 생각되던 그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내 능력 안에서, 범주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낀 거는 여름 내내 주방에 가서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더운 데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우리 주방팀과 함께 그 더위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또. 그래서 늘 가보면 얼굴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그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데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집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요, 에어컨 빵빵하게 막 틀어놓고 시원한 데서 설거지하고 이러지, 누가 그 찜통 더위에 거기서 설거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먼저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고 함께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더 멋지게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